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빨리 마치고 이어서 구역장 권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목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고 알려지고, 그래서 그 쓴 책의 중요한 내용이며 제목이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다고 알려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복음이라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라고 알려져서 마가복음이라고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이다 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언행이 복음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아는 것,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복음인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믿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한 20분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역 공과 공부와 그리고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2절서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왜 요한이 세례 요한이냐?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이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지 이게 잘 정확히 모르거든요. 세례자 요한으로 우리가 알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절 3절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사자다. 사자라는 것은 누가 보낸 일을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있어요. 왕도 사자일 터이고 선지자도 사자일 터이고 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도 사자일 터예요. 이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보라 내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내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나라는 나이가 아니고 너라는 너희, 내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라기입니다. 여기에
이사야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보내신 이 세례자 요한을 말하죠. 요한을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3절에는 소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소리는 무엇을 외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난 시기를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를 기다렸던 시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그의 그 아들, 손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다윗, 솔로몬 이후의 왕들 시기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잘못한 왕들은 경고하고 잘한 왕들은 칭찬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지금 남유다가 망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그 회개의 촉구, 그것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될 때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 싸우려고 하지 말라.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면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외적이 침입할 때 싸워야 됩니다. 그건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당시는 싸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바벨론 엄청난 강하고 사나운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거기에 저항하다가 싸우다가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크게 어렵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도 보냈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갔을 때는 또 바벨론의 뭐 다니엘이라든가 뭐 에스겔이라든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 지금 세례자 요한이 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400여 년 동안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이미 왕은 끝났고요. 왕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말씀하여 주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둠이 잔뜩 깔린 시기였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실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그리스도를 안내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외칠 그런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이 그 중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말라기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뜻을 전할 소리로서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400년 동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증언한 메시아를 증언할 선지자 보내주십시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400년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고 당장 오늘 저녁에 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잖아요. 안 그러면 속에서 막 열이 납니다. 답답하죠, 그죠? 예. 여러분은 제일 많이 기다려 본 적이 몇 년이었어요? 아니면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3년. 네, 3년 길게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도 끈질긴 백성이에요, 그죠? 끈질긴 백성이죠. 그런데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떡하니 등장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어두워진 시대에, 어두워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신앙이 흐트러졌어요.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이방 신전, 이방 신이 뭐 군데군데 섰어요. 한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이 세워진 적도 있어요. 어두워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 헬라 문명이라고, 그 문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주변 세상이 가득 이 헬라 문명이 돼요. 그것은 로마 제국, 힘센 로마 제국도 헬라 문명에 휩싸여 있을 정도로 그 문명에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어두워진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매섭게 비판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라.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외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하고 이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을 엘리야처럼 생각한 것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과거 엘리야의 모습을 말할 때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가 왔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니 오래간만에 수백 년 만에 나와 있고 그 모습도 그렇고 그 어투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 정도가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띄었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다고 고백하는 그 차원에서 변질되죠. 왜곡되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 나에게 오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얼마나 몰려드는지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드는 그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 그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한 그분이 오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허리를 굽혀 신발 이 끈을 풀기도 적절하지 않다. 그만큼 그분과 나와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발끈 풀어드리는 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인데 그것조차도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회개를 요청하는 회개에 합당한 세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는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 세례의 차원에서도 전혀 다른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이 세례자 요한은 오실 그분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는 바로 이미 오셨지만 오신 그분을 전하는 사자 또는 그분을 널리 알리게 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자,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해요. 두 가지 면에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받으려고 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기다리고 안 되면 좀 더 좀 멈췄다가 하면 되는데 안달복달을 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죠. 그분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데 자꾸 내가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괴로운 거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또 하나 착각은 주님을 내가 하는 역할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하는 일이 안 되면 그냥 모든 일을 멈춰버려요.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하고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좀 기다렸다 다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이지 우리가 바로 드러날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어떻게 됐든 내세우거나 또는 실망하면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정확히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사자로서 소리로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